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를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저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 앞에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또한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이 세상 속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여 주사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매 순간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꼭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참 성막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인데,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하신 유월절 식사에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꼭 죽어야 했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언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유언이나 언약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제 다르게 번역하여서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한 유언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이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언을 통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그것을 썼다고 해서, 내가 유언장을 썼다고 해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언약보다 앞서 맺어진 언약이라 해서 첫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첫 언약이 맺어질 때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송아지와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 온 백성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뿌렸어요.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린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처럼 피로써 첫 언약을 맺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이 언약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지고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고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또 혹은 많은 재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 사망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값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며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사랑과 긍휼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여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짐승의 피로 씻을 수 없었던 사람의 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속죄를 얻고 정말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존재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십자가 피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의 세력,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게 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간직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복을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정말 알차고 보람 있는 한 주를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 후에 주시는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속히 올 줄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한 믿지 못한 불신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